자,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살아오시면서 선물 안 받아 보시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어떤 선물이 아직까지 기억에 가장 남으십니까? 또 여러분들 이 선물을 드려본 적 있으시죠? 선물을 드려본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또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든 못하시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매 순간마다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매 순간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선물이란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에게 어떤 물건을 선사하다 혹은 그 선사하는 물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어떤 물건을 선사한다 혹은 선사하는 물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선사한다의 뜻이 뭔가 또 찾아보니까요, 존경, 친근함, 애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남에게 선물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존경, 친근함 혹은 애정,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이 이 선사한다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의 뜻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 대가, 아무 보상 없이 거저 주는 것으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보상이나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 자, 그러면 다시 서두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마다 거저 보상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게 뭔가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선물로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을 뿐이지, 사실은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햇빛, 여러분, 공기, 물, 아니면 시원한 바람, 아니면 따뜻한 날씨, 이런 것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똑같은 선물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을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반 은총들 가운데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선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예? 지금까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것, 보상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주시는 것.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그 사건,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구원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은혜라는 단어에 걸려 있습니다. 믿음도 은혜라는 단어에 걸려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과 구원 전부 다 은혜라는 단어에 다 걸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혜라는 단어 역시 어떤 단어입니까? 대가 없이, 값 없이 거저 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있다면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죠, 보상. 여러분, 그래서 결국 믿음도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건지시기 위해서 믿음도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물로 받은 믿음을 얘기할 때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들을 다 차곡차곡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점점 완성해 나가고 있는 구원이란 것, 또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들어가도록 가능케 만드는 하나님 말씀,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 말씀 모두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뭘 잘해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의 가치를 매기자면 어떤 가치가 산출되나 하면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셨던 그 경험, 그 기억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받는 대상을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받으면 저 사람이 정말 기뻐할까? 이 그림들을 상상하시면서 선물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배려, 이거를 장시간 동안 생각하는 가운데 분명히 선물을 준비하셨겠죠. 특별히 여러분 그 선물이 정말 구하기 쉽지 않은 그 아이템이라면 그 아이템이 판매되는 곳에 그것이 거리가 멀지라도 그 먼 거리를 가서 구입하는 그 수고도 분명히 마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툭 던져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쁜 포장지, 어떤 색깔 이 사람 좋아할까? 또 예쁜 리본, 보통 리본보다 더 예쁜 모양의 리본이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포장까지 해가면서 떨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분명히 받는 대상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선물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의 가치는 그 선물 자체에 있는 것도 물론이겠거니와 더 중요한, 더 살펴봐야 될 선물의 가치가 뭡니까? 그 선물이 건네지기까지의 과정 혹은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수고와 정성을 그 선물의 가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과 믿음과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란 이 선물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미 우리의 어떤 그 동의, 수긍, 허락 이거를 떠나서 이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고 특별히 성경은 어떻습니까?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이 저자를 통해서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선물,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치가 뭡니까?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은 뜯어서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선물은 뜯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선물을 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선물 제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최소한 한 번은 몸에 걸치고 오든지 한 번은 이렇게 좀 보여주든지 또 그런 걸 또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선물 주시는 분의 예의고 고마움, 그 정성을 향한 어떤 감사의 표현 아닙니까? 선물은 받아놨는데 저 사람 어디다 꼽을 쳐놨는지 누구에게 줬는지 이게 모른다면 그 준 사람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주신 선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셨다면 그걸 열심히 사용하시고 누리셔야 합니다. 그게 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과 또 정성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선물 주신 분이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 선물이 내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말 말고 받아들이고 뜯어서 사용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거저 주신 선물들 중에 하나님 말씀, 즉 이 성경에 대해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부분, 참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표준 세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의 영감, 또 NIV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호흡,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됐든 영감이 됐든 호흡이 됐든 간에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요, 이 단어 헬라어로 딱 한 단어로 통칭합니다. 바로 데오프뉴스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데오프뉴스토스. 이 데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의 호흡, 영감, 감동, 이 데오프뉴스토스와 함께 엮여 있는 것, 함께 병행하는 그 말씀, 그 구절이 구약에서 창세기 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의 영감, 감동, 호흡, 데오포뉴스토스와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와 묶여 있겠습니까? 연관이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를 우리 사람에게 최초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사람이 생령, 그러니까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유쉐마트 하임이라고 칭합니다. 유쉐마트 하임. 목사님 어떻게 히브리어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자료 보고 뺏긴 거죠. 뭐 제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히브리어 저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손 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고요. 어쨌든 유쉐마트 하임이 바로 이 생기라고 해석하는데, 이건 역시 생명의 호흡 혹은 생명을 불어넣다, 호흡을 불어넣다,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호흡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행위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진짜 우리가 상상하듯이 사람이 이렇게 흙으로 지어놓고 훅 불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냐, 아니면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냐, 따질 거는 없지만, 따져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요,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람을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다르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을 통해 취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의 그 과정을 보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말씀으로 만드셨고요, 그냥 행하심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호흡을 유쉐마트 하임 하셔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상태의 목적, 또 목적과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야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지 않은 짐승처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만드실 때, 동물을 만드실 때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논리 흐름대로 따라가면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사람이 자기의 본성대로 살게 되면, 성경적인 표현은 사람의 죄성대로 그냥 살게 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처럼 산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의 본능 내지 사람의 죄성으로 산다는 그 말인데, 그런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나 고양이, 짐승들, 동물들, 개나 고양이, 돼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거나 성경책을 펴줘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냄새만 맡습니다. 먹을 게 있나 없나 그만 살펴보죠.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갈 길 갑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요, 참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이런 개나 이런 돼지처럼 사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인이고,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 존재인지, 또 왜 하나님만 갈급해야 되고, 또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지, 이걸 알고 여기에 동의하고 그걸 믿어서 그렇게 살도록 열심히 다름질해야 되는 권리와 책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가 돼지가 아닌 데오폰 유스토스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뒤에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나 보니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여기 있는데,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겠죠. 특별히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꾸짖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꾸짖음. 바르게 함은 허물을 교도한다. 우리의 어떤 허물, 죄든 껍데기 이런 것들을 교도한다, 가르쳐서 바꾼다, 이렇게 말하고, 교육이란 말은요, 여러분 성경에 그 각주가 달려있지만 징계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훈련이란 단어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은 좀 불편한 단어입니다. 꾸짖는 것, 허물을 바꾸는 것, 그리고 훈련받는 것 혹은 징계받는 것,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의 역할인데,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찔림과 인내는 물론이고 자꾸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자발적인 또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나 돼지나 짐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나 돼지는요, 불편하거나 찔림이 있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처도 안 갑니다. 그냥 피합니다. 관심조차 안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기쁜 뜻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개, 돼지, 소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그 개, 돼지 끌고 다니면 큰 돈 벌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나 위로나 평안이나 용기나 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책망과 찔림과 훈련과 징계도
받아서 돌이키고 새로워질 수도 있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늘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고요, 구원을 받게 만들고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 거룩하심, 존귀하심, 또 창조주 되심, 구세주 되심, 이것이 저절로 드러나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으면 뜯어보시고 사용하시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차원에 머물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형상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이 날마다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 기본입니다. 그 말씀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 기본입니다. 왜요? 개나 돼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짐승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이 모든 선물들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표어처럼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들, 부모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